공동체 성경 통독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신명기 9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성읍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업적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삶을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서부터 이미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과거사에 대한 회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24절에서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러한 완악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의 매개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경노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써주신 십계명 2돌판을 받아서 궤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완악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이어 10장 12절 이하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룰 삶을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변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바라보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마음의 할례로 채워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은 전반에 걸쳐서 끈질기게 생명 또는 영생의 문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영생은 말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했다고 여겼습니다. 이후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남아있으며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목격이 베드로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에 대해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신을 표현한 요한은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발생시킨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뒤로 하고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의 눈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의 발과 머리가 놓였던 곳에 각각 앉아서 별다른 메시지 없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대답을 하던 차에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천사들과 똑같이 왜 우느냐고 물어보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성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이 가득 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선생님을 뜻하는 말인 라부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보통 사람이 가질 만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못자국을 보고 만져야 부활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가진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상흔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친 가장 고향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넘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도마의 고백 이후에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남깁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